아멘. 할렐루야. 1900년도 초에 영국의 웨일스에 13살 먹은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13살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부흥이었대요. 부흥. 그가 그렇게 기도하며 또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그 12살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하고 또 공부를 이어갔던 그러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6살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 있어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때 영국에는 바로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 들어가기 예비 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자 신분이죠. 예비자 신분이었던 이제 이 청년이 되었던 이름이 바로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같은 또래에 있는 청년들 한 20여 명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회 때 어떤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 말씀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bend us,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나 자신의 연약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이반 로버츠 이 청년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신의 모든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짐을 그는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1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지는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10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기도 제목을 또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영국 땅에 10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모여서 그 기도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5년 만에 여러분 10만의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포기했던 것, 안 된다고 낙심하고 살아간 그 모든 것이 도리어 변화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TV에서 특히 강원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산불 일어나잖아요. 산불 일어나는데 보니까 아주 무섭더라고요. 이쪽에서 분명히 불이 시작됐는데 보니까 나중에 불꽃이 튀어서 저쪽 마을로도 붙고 또 반대쪽 산으로도 그 불꽃이 튀어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영국에서 시작되어진 그 성령의 역사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로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1906년이 되어서 미국의 아주사 스트리트에도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6년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선교사님으로 와 있던 분들이 모여서 사경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합니다.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할 때 그곳에 누가 와 있었냐면 존 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영국 웨일스 부흥하는 장소에도 있었고 인도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던 장소에서도 있었던 증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서 선교사님들에게 기도하는데 영국 웨일스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그분들이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하지 않고 합심하여 통성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들이 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고 해요. 그게 1906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 사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07년 1월 2일부터 1월 12일 동안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400개 교회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연합 수련회 사경회를 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했지만 크게 큰 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남은 14일에 길선주 장로님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기도를 더 해야 합니다. 하고 나서 오후부터 시작해서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2,0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길성주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막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성주 장로님에게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죽으면서 자신의 재산을 좀 맡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의 일부 약 $100 정도의 돈을 자기가 착복을 했다고 해요. 그것이 너무나 찔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아픔을 주니 밖에 나아가서 그가 회개하며 그곳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회개의 역사가 촉발되면서 막 눈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함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예전 같으면 너 장래 희망이 무엇이오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최소한 대통령, 장관, 그거 아니면 선생님이라도 나왔는데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꿈이 없어. 희망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제가 그들 입장에 보면 우리 아이들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꼰대라 그래요. 꼰대. 왜? 내가 얘기하면 통하지 않거든요. 말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을 변하게 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영국 웨일스에 있었던 이반 로버츠라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기도했고 그 어린아이가 커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세계의 큰 틀 속에서 이곳은 아주 적은 곳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을 체험한 성도, 그런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우리에게 4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고린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내들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준 말씀의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한 1년 반 정도 목회할 때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것은 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에 또 아름다운 것으로 너에게 하지 않았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 말이에요. 자기는 학위가 몇 개가 있고 자기는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자기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교회에서 제일 힘든 장로님과 권사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장로님은 신학한 장로님이야. 근데 장로로 있는 거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또 교회에서 또 힘들게 하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40일 금식 기도한 권사님. 이게 되게 힘들어. 목사는 금식도 못한다는 거지.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왜 공부해요? 더 잘 알아가지고 더 잘 살려고, 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나타내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목사가 금 잡으려고 안 되는 거지. 그거 안 되는 거지. 금식 왜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자기 자아를 죽이며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자기의 의의가 되는 거야. 아유, 목사님은 전 10일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요, 전도 여행 중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한번 실패했어요. 자, 아덴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아덴은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활동했던 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금욕주의자들도 있었고, 철학가들 중에 또 쾌락주의자들도 있어요. 에피쿠스토아파, 스토아파 이렇게 나눠져서 그들이 이제 어떠한 주장들을 막 펼칩니다. 그러니까 광장에 모여가지고 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저쪽에서 또 자기는 그게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막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발달되었던 것이 수사학이죠. 수사학. 어떻게 얘기를 잘할까, 연설을 잘할까, 이런 거 가르쳐주는 게 수사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대립을 해가지고 누가 말 못하게 해버리면, 꼼짝 못하게 하면 그 사람 막 영웅처럼 막 떠발떠는 시대, 이성이 막 그 시대를 막 끌어가던 시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런 아덴 지역에 신하고 신은 다 있어요. 잡신은 다 섬겼어요. 어떤 신까지 있었냐면, 여러분, 이름이 없는 신도 있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신을 다 만들어 놨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 중에 진짜 신이 있었다면 어떨까?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신까지 만들어 놓고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 있는 하라는 사람들, 또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꼭 국회의원 선거전에 보면 어디가 불화생을 이룬다 그래요? 정치. 이번에 국회의원 3선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그렇답니다. 점 보러 온 사람 중에 3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무당이 간증한 내용 중 하나예요. 자기가 점을 치는데 그 30%는 권사님도 있고요, 장로님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가보신 분 있으면 새끼발가락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가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학문을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는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지조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선생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는요 탄탄대로를 이어가는 그러한 아주 학식이 높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도 그와 대화할 때 그가 막힘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것으로 그들과 변론해서 예수를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야, 아덴 사람들아, 잘 들어봐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하고 섬기는 그 신,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런 논리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어요. 바울에겐 그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거 있어요. 아하,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 자랑하면 되지 않겠구나. 내가 배웠던 지식, 경험, 학식, 이것은 내가 예수를 전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고린도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목회했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 앞에 내 자신을 자랑해도 여러분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웃기고 있네. 나는 당신보다 공부 더 했어. 아유, 그런 분들 더 많네. 여기 보니까 나는 당신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말씀한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압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이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그런데 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책망하는 일이 있대요. 책망.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 속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납니다. 모르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왜요? 우리 원죄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잡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살다가 우리는 죄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한 말로를 맞는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면 할렐루야하고 가도 우리는요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이. 그렇죠. 단지 아쉬운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내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생각나는 그 어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것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전했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랑하겠다. 그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헬라적인 철학적인 그런 지식도 아니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지식도 아니었고, 또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베냐민 자손의 그런 뿌리 깊은 그런 가문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된 바로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그가 말씀을 전했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구원받게 된 데에는 그 친구의 지대한 공헌이 큽니다. 김종섭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는 분이었는데 한국에 이제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이제 번역이 돼서 이 김종섭이라는 친구가 길선주 목사님에게 이 책을 선물합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봐. 그래서 그 책을 순식간에 다 읽고 친구를 만났는데 자신의 번민을 토로합니다. 친구야, 종섭아, 야, 내가 이 책 읽었는데 자꾸 번민이 생긴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구주이신 거야? 야,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책을 읽고 엄청난 번민이 생겼을 때 김종섭이라는 친구가 길선주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기도해봐. 그러면 깨닫게 될 거야. 그래서 친구의 말을 따라 집에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난 이후에 더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더 가슴만 답답한 거예요. 번민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서봐 야 내가 기도했는데 말이야 아니 더 번민만 온다 야. 그랬더니 너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그래 누구에게? 그랬더니 길손주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삼령 신군에게 내가 기도했어. 그러더래. 삼령 신군에게. 원래 이 길손주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제 그 도교죠, 도교에 비슷한 그런 종교를 그가 믿었는데 아마 그가 생각할 때는 삼령 신군이 가장 큰 신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신인 삼령 신군에게 기도하면 깨닫게 해줄 거 생각했는데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번민만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종석 친구가 야 삼령 신군한테 기도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랬더니 버럭 길손주 목사님 화를 내고 야 가장 높은 신인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난 아버지라고 난 기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김종섭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제다 상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상제님하고 기도해라. 상제님.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 그래서 이제 길손주 목사님이 상제님 내가 번민이 큰데 하나님 나라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인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상제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에서 음성이 들려요. 길선주야. 좀 있더니 또 음성이 들려요. 길선주야. 그때 또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 길선주야. 이런 음성은 아니었을 거예요. 응?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가 지었던 죄가 다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모르게 무엇인가 모를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겠죠, 방언. 그리고 온몸이 다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지.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소라고 했던 그 길손주 목사님이 기도의 대상이 상제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자 어떤 것이 가장 큰 죄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렇다면 성령 회방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는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성령 회방죄고 예수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도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이곳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는 그러한 공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일어나는 여러분 개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면 이반 로버츠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과 그 성령의 불길이 전 땅끝까지 번져나갔던 것처럼 또 길손주로 가는 그분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나중에 아주 큰 한국 교회에서의 큰 족적을 남겼던 것처럼 큰 믿음의 영향력을 남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가나안 교회도 그러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세 번째는 우리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따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대부분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이제 써서 보낸 것이 신약 27권 중에 약 13권 정도의 이제 성경이 됐잖아요. 신약 성경. 그런데 사도 바울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가 써 보내준 그 서신을 볼 때는 야, 정말 사도 바울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 우리에게 전해줄까?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편지 글만 보았을 때는 이야, 뭔가 그래도 기골이 좀 장대하고 참 멋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웬걸,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은 안지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 간지릴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어떠한 불치병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내가 좋게, 그것 때문에 네가 사역할 수 있고 다 의지하고 할 수 있는 거야. 고쳐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육체적인 모습을 보면 그는 참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연약한 인생. 그래서 3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그런 컴플렉스를 느낄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자신의 질병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이런 몸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늘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극복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럼 봐요.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왔다. 그 보세요. 양치기였던 다윗이 그냥 물맷돌 5개 가지고 갑옷도 커가지고 사울이 지금 그것도 입지 못해. 또 칼은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 투구는 커서 머리에 쓰면 보이지도 않아. 덜렁덜렁 흔들리기만 할까. 다 벗어놓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연약한 다윗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을 들려 어떻게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맛 좀 봐라. 이씨. 던졌더니 돌멩이가 맞박에 팍 하고 박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질병이 있을지라도 나이가 많을지라도 여기 보니까 뭐 다 20대를 저는 보여요. 제가 눈이 좀 시력이 안 좋긴 하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쓰임받기 참 좋은 나이인데,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이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구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몇 년 동안 저 힘든 교회에 있어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또 상처도 받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타협하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목사 안 되고요. 여기서 그만둘래요. 평신도로서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11조도 많이 내고 내가 잘 섬길게요. 그 대신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내가 하나님과 타협을 받다니까. 타협을. 내가 포기했으니까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편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아니 나는 편해야 되는데 다 내 집을 내려놨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못한다고 포기한 거예요. 사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월요일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그 다음 날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나 이제 목회 안 할랍니다. 나 목사 안 할랍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내가 그만두기 힘드니까 목사 안수 안 받고 여기서 끝낼래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밤에 잠을 자려고 이불을 펴놓고 누웠는데요. 눈이 멀뚱멀뚱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천장만 뚫어지게. 언제 저 천장이 뚫리나. 그래서 하루를 날밤을 새버렸어요. 이튿날 또 이제 잠을 자야 되잖아요. 또 누워가지고 천장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또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이제 수요일이 됐습니다. 수요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찬양 인도를 타고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왔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이제 씻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늘을 보는데 또 천장이 뚫어지는지 천장이 주저앉는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레이저가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밤 12시가 좀 넘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저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정말 그 음성은 제가 잊지를 못해요. 너무나 포근하고 시작까지 정말 들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야, 나는 지쳐있고 나는 힘들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성적은 시들시들 C 아니면 D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죠? 이러니 나 같은 인생이 뭐 하면 나 때문에 내가 설교하면 누군가 상처받을 것 같고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어서 나는 포기했는데 나는 사표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사표를 찢어버리시고 나에게 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니까 너 그냥 해. 이 말씀인 거예요. 어머나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골아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몰라요. 제가요 그때처럼 꿀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사다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도 자신이 거할 때에 때로는 자신의 약한 부분 때문에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그를 세워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은 내 자신이 연약한 밖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상처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목사 한 수밖에 목회는 하나님 손에 내 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포기하세요. 내 기도 제목이었다니까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처럼 연약하고 저처럼 부족하고 저처럼 거시기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전부 다 저보다 잘생기고 아멘 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저보다 능력 있고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더 경험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을 쓰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곳에게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연약함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부족함 때문에 주저앉지 않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우리 4절 말씀을 4절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하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제가 처음 교육전도서 갔을 때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하고 우리 집사님 아이. 그런데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가 있는데 그것도 말이야 보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아니야. 4살, 5살짜리 애들이야. 유아원, 유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느 날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딱 나왔는데 이 교회 마당에서 어떤 어린아이 둘이 놀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큰 도로를 놓고 저쪽 동네 반대편에 있었던 도로 옆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밥 먹었니? 그랬더니 안 먹었대. 그럼 들어와. 같이 밥 먹자. 밥을 먹이고 야, 너희 동네에 친구들 몇 명이나 있어? 한 20명 된대요. 한 20명. 야, 그래? 그러면 내가 토요일 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토요일 날 몇 시까지 올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7명이 왔더라고. 얘들이 7명이 와가지고 제가 그때 짜파게티를 사가지고 맛있게 끓여줬어요. 그리고 과자를 이만큼 사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성경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퀴즈를 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셨어. 그러면 그 남자 이름이 무엇일까? 그러면 사지선다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번 이훈, 2번 우리 원장님, 3번, 그 4번은 뭐예요? 아담. 그러면 걔들이 맞출까요? 안 맞출까요? 맞추죠. 그러면 애들이 손을 번쩍번쩍 다 들어 7명이. 그러면 한 명만 지명해서 너 누구라고? 그러면 4번이요. 맞아. 그러면 아담의 와이프가 있다, 부인이 있다, 누굴까?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7명이 다 맞추는 거야. 그러면 제가 과자를 이만큼 사가지고 가서 걔들한테 나눠줘. 요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그랬더니 한 달 만에 30명이 되어버리더라고. 30명. 여러분, 이거는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제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야. 한순간 성령께서 번뜩 다가주시는 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1년 만에 100명이 되더라고요. 100명.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5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전도함. 4절에 전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 믿어야지. 3령 신군이요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스스로 난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도 아버지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진 않아요. 자식이 생선 달라면 뱀을 주거나 전갈을 주지 않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여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런 풍성한 2023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